하나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디모데후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실 텐데요. 디모데후서 1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통해서 또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온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딜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남긴 서신서 편지의 글이 13권이나 됩니다. 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일부 지역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편지로 그 교회가 바로 서가도록 했는데, 이 서신서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5년 동안에 3번의 선교 여행을 했거든요.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이 3번의 여행을 했는데, 바울이 이 여행했던 거리가, 전도하면서 다니면서 이 여행했던 거리가 육로와 해로를, 바다를 다 합쳐서 2만 킬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2만 킬로 하면 금방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그 지구의 둘레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구의 둘레가 4만 75킬로래요. 그럼 2만 킬로 정도 되면 지구 둘레의 반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행하는 것이 지금과는 굉장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배가 있는 것도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도보로 걷거나 아니면 배를 타거나 하면서 전도를 했다니까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걸어서 2만 킬로를 다녔다. 전도하기 위해서 걸어서 2만 킬로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다녔다. 아주 굉장한 거예요. 저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디모데후서 말씀을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결코 그의 상황이 위대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과정 가운데 2번을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 가택연금 같은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랬지만은, 지금은 2번째는요,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하 감옥입니다.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바울은 자신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 전도하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곳을 맡긴 수많은 제자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디모데를 선택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단순하게 편지가 아니라 마치 사도 바울에게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여러분, 유언이 뭐예요? 남겨진 사람에게 이것만큼은 꼭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이재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재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부하신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내가 죽거든 소강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제 장례 예배를 집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위로 예배와 또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까지 모두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지막 수업이다 이런 타이틀로 몇 주간에 걸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꼭 남기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1교시예요, 여러분. 자, 이 수업은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는 꼭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석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 수업에 꼭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그 순간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왜 하필이면 딱 디모데를 선택해서 글을 썼을까요? 자, 왜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자,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냥 제자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아들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자,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요 바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바울 서신서를 보면서 한번 제가 그 사람을 추적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된 걸 봐서는 디모데가 지금 담임 목회하기에는 나이가 굉장히 어린 사람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디모데는요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한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 물만 먹지 말고 가끔은 포도주를 좀 쓰면 좋겠다, 포도주를 약으로 좀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디모데가 굉장히 소심하고 또 아주 내성적인, 요즘 MBTI로 얘기하면 아이 같은 그런 내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디모데는요 젊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굉장히 젊었어요. 그리고 몸도 약하고 또 성품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 그런 거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게다가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지금 사도 바울이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시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로마 정부가 아주 극심한, 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내가 핍박을 당하고 언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과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또 이단 사상이 끊임없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맡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에베소잖아요. 에베소예요. 에베소는요 돈이 넘쳐납니다. 문화가 아주 화려하고요, 아데미 신전이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음란과 방탕과 또 향락 문화가 아주 가득한 도시였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 여성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성 사제들이 막 제사를 지내다가 제사가 고조되면은 그때 여성 사제들이 빨가벗고 나와가지고서 제사를 지내던 남자들과 함께 혼음을 했답니다. 막 섞여가지고서 성관계를 가지는 그런 아주 지저분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 도시에서 이 전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이나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학자였거든요. 헬라 사상에도 아주 탁월하고 구약 성경에도 아주 정통하고, 그리고 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이제 누가 감당하느냐? 이제 디모데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스승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소강성 목사님 같은 이런 담임 목사님의 그 자리를 누가 와가지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그 후임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소 목사님의 그 하시려면 그 목회를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아마 이 디모데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디모데를 지금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지금 힘이 되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디모데에게 오히려 지금 이 지하 감옥에 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기억하고 디모데를 격려하고 디모데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은 우리 안부 인사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지금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의 지금 기도 범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하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같은 사람이 기도할 때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도하는데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권사회에 제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직원사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들이 한 10명씩이 올라옵니다. 저도 잊어버릴까 봐요.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고 새벽기도 마치면 항상 저 뒷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면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이 나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지금 이 디모데가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또 나의 하나님께 감사가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나요? 상식적으로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사이즈부터가 틀렸어요. 그의 사이즈는, 기도의 사이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착고를 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갇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기도의 영역을 넓혀라.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을 한정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감옥도 사도 바울의 기도의 범위를 좁힐 수가 없듯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들이 내 문제만 갖고 내 걱정거리만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의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짜 기도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많은 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단 한 가지 말합니다.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로 생각하게 하나니. 리마인드, 내가 너를 기억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기억하기 원하느냐? 자, 디모데전서 4장 14절 보면은요, 디모데를 예배소 교회의 리더로 세우면서 바울과 이 장로들이 안수했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라 하는 이 지역에서, 이 사역의 현장에서 지금 나이도 어리고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 목회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디모데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해주느냐? 네가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안수해 줄 때, 그때 안수 받았을 때 그때 일을 한번, 그 순간에 그때 일을 한번 네가 기억해 봐라. 그 순간에 네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니?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줬던 그 순간, 그 사건,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그 순간에 그 마음의 그 뜨거움, 그 불타오름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다시 불일 듯 하기 위하여, 다시 불일 듯 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는요 헬라어로 아나조 피레오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미 있는 불씨에 다시 산소를 불어넣다, 계속해서 극렬하게 타오르게 하도록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불이 꺼진 게 아니에요. 내 눈엔 꺼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씨는 살아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지금 숨이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캠핑 가가지고 모닥불 펴보셨어요? 그때 보세요. 나무를 너무 이렇게 빨갛게 막 눌러 놓으면은요, 이 짓눌려가지고 불길이 오히려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안 살아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이렇게 들면서 후후하고 바람 불어넣고 부채질해가지고서 바람을 집어넣을 때, 숨을 집어넣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눈에 잘 안 보이던 불씨가 마치 꺼져가던 것 같은 그런 불씨가 확 불길이 일어나잖아요. 불길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믿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년 축복성회 때,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 받을 때는 막 가슴이 뜨겁고 2026년도에 뭔가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습니까? 가끔은요 믿음의 불이 이렇게 사그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불씨는 살아있는데 우리의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다만 불씨 위에 재가 덮여 있을 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 은사, 능력, 이 아나조피레오, 다시 우리의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능력. 자, 두 번째 사랑. 그리고 세 번째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거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여기서 나온 영어가 뭐예요? 다이너마이트거든요. 다이너마이트. 팡! 이렇게 폭발하는 힘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같은 대도시에서 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런 도시, 그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처럼 글을 잘 쓰고 설교 잘하고 하는 사람들도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잘 안 받아들이고 했는데, 과연 나같이 약한 사람이, 나같이 어린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을, 그리고 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이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나도 육신의 연약함이 이 사탄의 사시는 이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것 좀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디모데후서 12장 9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연약해요. 약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부족함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목사님이 사명의 자리로 불러요. 그런데 내가 맡은 사명 가운데 은혜가 임해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온다. 그럼 여러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나는 약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한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디모데야, 나도 두려워서 떨었어. 그런데 그 연약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이 두나미스, 이 능력이 있는 것이더라. 너에게 지금 그 능력이 임해오면은 너는 믿음의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이야. 지피게 될 것이야. 저는 이 능력이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 임해오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목회 현장에서부터 사람들로부터 나이가 어리다고 조롱과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그의 스승 지금 사도 바울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신당하고 혼자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보면은 그와 함께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얼마나 두렵게 떨리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사랑이라고 한 단어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필레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저희 아버지 시대에는 이 며느리가 교회 나간다고 하면은 교회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기 막 머리를 밀어버리는 막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런 분들이 있었대요. 교회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이 예수 믿는 아내들을 핍박하기도 하잖아요. 아니 뭐 교회 일요일만 가면 됐지 무슨 새벽 예배까지 나가 이러면서 막 야 저기 남편 밥이나 제대로 챙기지 말이야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핍박당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 남편을 아가페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을 아가페하는 거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주는 것이에요. 사람이 두려울 때 믿음은 식습니다. 믿음은 사그라들어요. 그러나 사람을 아가페로 품을 때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아가페하면 환경이 작아집니다. 비난이 작아집니다. 믿음은 다시 뜨거워집니다. 내가 믿음의 불씨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 그 사람들을 네가 아가페해봐, 네가 사랑해봐. 그러면 다시 믿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였어요?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엔 유일하게 여기만 등장합니다.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절제는 피하고 숨고 두려워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처럼 아주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절제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에베소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어요. 거기서 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볼 거 못 볼 거 다 봤어요. 그런 환경에서 지금 디모데가,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에베소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처럼 사는 것이에요. 불이 꺼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을 뜨겁게 하려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우리가 용인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사람처럼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처럼 되어가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절제이고, 애쓰고 훈련하는 것, 그것이 절제이에요. 절제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3절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우리 믿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가 있느냐?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방법, 성령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은 믿음의 불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의 불씨 위에 지금 덮여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의 불씨를 누르고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있는 은혜의 불을 다시 지펴라. 네 믿음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라.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뜨겁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위에 다시 후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안아줘 피레오,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